기경계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261페이지요. 유부학 은수에게 보낸 잡장입니다. 이게 전번 시간에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깨달음 내용이 로료상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달마가 해가 스님께 이제 묻기를 그 모든 인연을 다 씌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 단멸 아니냐, 단멸을 이룬 것이 아닌가 하고 얘기를 했어요. 단멸이라고 하는 끊을 질 단자 멸할 멸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모든 번뇌 망상도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이제 마음도 다 멈추고 다 없는 상태에만 된다면은 열반의 모습이에요. 열반의 모습인데 이 마음의 본성은 그런 책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도달을 했지만 또한 이 마음의 특성은 그 아는 게 그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도 마음의 본성을 진실식지, 그 진실을 아는 마음이라고 이제 알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해가스니 로료상지라 그랬어요. 환하게 항상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우리 마음이라는 게 항상 아는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대상이 사라져버리면은 마음도 그 상대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그렇지만 대상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늘 아는 알미 현존되어 있다면은 그건 이제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61페이지 보십시오. 언충이 말하기를 밤에 꿈꾸고 낮에 생각한 것이 10년이 되었는데도 능히 온전하게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혹 단정히 앉아 고요히 침묵하여 그 마음을 텅 비우고 생각에 인연하는 바가 없게 하고 현상에 의탁하는 바가 없으니 매우 가볍고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의 경지에 가면은 대단한 경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연충이라는 분은 은수라는 그사의 동생이죠. 근데 마음을 텅 비우고 생각에 인연하는 바가 없다. 형상에 의탁하는 바가 없다. 가볍고 편안하다. 가볍고 편안한 거는 경안각지 정도 수준인데, 근데 이제 로로상지는 없어요, 이 안에요. 자, 편지를 읽다가 이곳에 이르러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에 인연하는 바가 없다라고 하니 그것이 어찌 달마대사가 말한 바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에 인연하는 바가 없으면은 내 안으로 이제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다는 말 똑같은 것이죠. 마음이 헐떡거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대상에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건 생각에 인연하는 바가 없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또 현상에 의탁하는 바가 없다라고 하니 그것이 어찌 달마대사가 말한 바 밖으로 모든 인연을 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상에 의탁하는 바가 없다면은 밖의 인연이 다 쉬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제 밖의 인연에 늘 쉬지 못하는 것은 보이고 들리는 현상에 근거를 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현상이 어떻게 하는 법 없다 하면은 결국 밖으로 모든 인연을 신 것이 되겠죠. 자, 이 정도의 경지는 이제 무심의 경지예요. 무심의 경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본연의 마음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무심하고 무념하고 다른 거거든요. 무심이 있고 무념이 있다. 이거는 이제 망념이 없는 것이죠. 그냥 망념이 없다. 망념이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기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기억. 근데 여기 이제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죠. 아직까지 미시한 망념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내용이 무념이에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조 해가도 처음에는 달마가 보인 방편을 알지 못하고 장차 이르기를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다라고 한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성품을 이야기하며 도를 말하고 이치를 말하였다라고 하여 문자를 이끌어 증거를 대며 인가를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다. 무념 상태, 무심 상태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품이 어떠고 도가 어떠고 이치가 어떠고 이러면서 이 경계를 갖다가 자꾸 이제 문자를 이끌어 가지고 자 이제 증거를 대면서 인가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달마가 낱낱이 부수어서 마음 쓸 것이 없게 한 뒤에 비로소 물러서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한다라는 말은 달마대사의 실담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홀연히 장벽 위에 위에서 모든 인연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어버리고 문득 말했습니다. 분명하고 분명하게 항상 알기 때문에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수행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많이 이제 하는 거는 밖으로 인연 쉬고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이 무심 상태가 됐으니까 깨달음이 아닌가.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해가스님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상태에 도달해가지고 이런 경계가 깨달음 경계다 하고 이치를 대고 도를 말하고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달마스님이 이런 지하에 마음은 장벽 같아야 된다. 장벽과 같다. 장벽이라고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태죠. 얘기하자면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런 상태가 돼야만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달마대사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가스님도 그 장벽의 상태에서 이제 장벽의 상태에서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어버렸다.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마음의 본성이 이제 들어가고 보니까 항상 안다 얘기죠. 로려상지 항상 아는데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기는 걸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깨달음의 경계를 이야기하면 언충이라는 그사의 경계를 한 칼에 날려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코칭을 제대로 한 거죠. 예, 깨달음 경계가 어떤 것이고 깨치지 못한 경계는 어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로상지, 항상 안다, 분명하게 항상 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태가 도달을 하려 그러면은, 이건 이제 깨달음이니까,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로로상지에 대해서 이제 참선 요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화두를 들어요. 화두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구를 하든지, 조주무자를 들면서 무하든지 계속 화두를 드는 거죠. 화두를 들면은, 어떤 상태에 이를까? 화두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이제, 타성일편이 와요.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한 덩어리가 되는데 가는 거죠. 타성일편이 된 상태에서 화두를 붙들고 계속 하면은, 무학대사가 얘기한 대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고요한 상태가 오는데, 이런 걸 화두산매라 그래요. 그런 상태가 오면, 나홍선사는 뭐라고 하는 거? 무학대사가 아니고 나홍선사구나. 자꾸 헷갈리니. 나홍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요한 상태에서 화두를 다시 붙들어라. 이렇게. 고요한 데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자, 고요한 데 빠진 거는 무분별 상태에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의식이 껴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고요한 데 매몰되지 말고 다시 고요한 상태에서 화두를 붙들고 있으라. 그럼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하는 거죠. 화두를 다시 이 고요한 상태에서 붙들고 있으면은, 공적영지가 나타난다. 나홍선사가. 공적영지. 공적하면서 주관객관이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암만 남아있는 상태가 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면은 깨달음이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로로상지는 뭘까? 그죠? 공적영지가 되면은 주객이 없는 상태에서 신령선에 아는 알만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대단한 경지인데, 그렇죠? 참선요지는 그렇게 얘기해요. 화두를 들다가 이제 오온이 공함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화두를 들면 안 된다. 이렇게. 그건 마치 머리에 머리를 얹어 놓은 것 같다. 공을 보고 있으면, 오온이 공함을 보고 있을 때는 화두를 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을 보고 있는 마음은 뭔가 각조라고 하지. 각조. 이걸 다. 자, 온 공을 보고 오온이라고 하는 거지. 온과 마음을 이제 자, 이걸 보고 있는 것을 깨달을 각자 위치를 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각조 상태에서 이거는 주고 이거는 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을 보고 있으니까 일각자 빛을 줘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깨달음 경지 같은데 아직 주와 객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공을 보고 있고 공을 보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물을 탄다. 물에 물을 타면 그건 경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객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에 물을 타듯이
자, 저런 상태에 오면은 각조가 공을 보고 있는 저런 상태에 오게 되면은 저것이 지속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경계가 요 경계가 요런 경계로 갑니다. 물에 물을 타듯이 주객이 경계가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로로상지. 자, 여기에는 자, 화두를 참하고 있다. 자, 화두를 참하고 있는 게 1번. 화두를 참하다가 어느 순간 공을 보고 있으면 2번째, 3번째 물에 물을 타다 주객이 사라져 버리면 3번째, 그 다음에는 오는 것이 4번째 로로상지.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화두를 참하다 오온이 공함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화두를 참하는데 또 단계가 있는 거지. 화두를 참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가 오겠어요? 바로 화두 삼매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성 1편이 돼요. 타성 1편이 되고 화두 삼매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공을 보고 있는 각조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공을 보고 있는 각조가 생긴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물이 타듯이 주객이 없는 경계가 오면 그게 공적 영지가 아니겠나. 공적 영지 다음에 로로상지가 아니겠냐. 근데 단계를 말하자면 저런 단계로 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저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또 딴지를 걸 사람이 생기겠지. 하도 창구에 뭐 단계가 없는데 저건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건 들어서 바로 탁 깨달아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저런 단계가 있냐고. 예, 그렇지만 육조스님 말대로 하면 법에는 단계가 없지만 마음은 그 수행하는 사람은 빠르고 느림이 있다고 했으니까 단계가 있다 봐야 되겠죠. 예. 깨달으면 단계는 없지만 깨달음 내용은 단계는 없는데 그 깨달아가는 과정에서는 단계가 있다고 보는 게 좀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앞으로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자, 저렇게 보면 저런 식으로 해서 깨달아 들어간다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강설 무비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언충이 자암노자에게 보낸 편지 일부를 인용하고 그 구절식 달마대사의 법문과 연결시켜서 비교하는 내용이다. 자, 이런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대선사가 지금 자기 제자인 은수라는 그 사에게 편지글을 보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달마대사의 법문을 인용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 경계를 막 논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게 바로 코칭이에요. 이건 점검해 주는 거죠. 코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편을 보이면서 은충이라는 너 동생의 경계가 이 지금 문 앞까지는 왔지만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친절하다. 이런 친절은 부처님 같이 이 대선사는 굉장히 친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선사가, 우리나라 선사가 이렇게 친절한 선사가 있었던가 생각됩니다. 가서 선문답을 하면 상세의 경계가 어떠고 이렇게 얘기해 준 선사는 아직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 불교에는 방편이란 말이 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이 본디 갖추고 있는 궁극적 차원의 실체를 체득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한 수많은 교술이 있다. 이는 모두 방편의 가르침이지 궁극적 차원의 그 자체는 아니다. 경학에서나 선불교에서나 그것은 똑같다.
궁극적 차원의 실체와 방편의 교수를 흔히 달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비유한다. 궁극적 차원의 실체가 다르다면 수많은 교수는 아무리 고전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란 뜻이다. 할이나 방이나 정전 백수자나 무자나 시시마나 모두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즉 방편이다. 그런데 해가는 달마대산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그 말이 곧 실다운 법이라고 착각하였다. 은충이라는 사람도 해가와 똑같이 그렇게 여겼다. 그러나 해가는 곧 뒤이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았다. 그러나 은충은 아직 달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방편을 실다운 진실로 오인하고 있는 상태다. 손가락을 달이라고 여긴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제 속에도 뭐 곧잘 달을 봐야지 왜 자꾸 손가락을 쳐다보나.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해제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곧잘 이런 걸 인용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자꾸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게 중요하지. 예. 손가락을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 그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안을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고 바깥으로는 모두 반년을 다시어서 장벽과 같다 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달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게 돼 있어.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는 것이, 예, 말과 생각을 떠나 있으면은 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말과 생각을 다 떠났다고 해가지고 진실이 보이는 것은 또 아닐 수가 있어요. 혼침 상태도 말과 생각을 떠나 있거든. 딱 생각해 보면은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상태에도 말과 생각을 떠나 있거든. 그렇다면은 말과 생각을 떠난 상태를 제대로 이렇게 알라 그러면 뭐가 필요한 손가락이 필요한 거예요.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가 다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손가락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손가락이 혼침을 가리켜서도 안 될 거고 술 잔뜩 먹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다 말과 생각을 떠나는데 그렇다고 미친 사람도 말과 생각을 떠나 있거든. 그 손가락이 거기를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말과 생각을 떠났지만은 손가락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이 손가락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방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 손가락 지시한 대로 딱 보면은 진짜 말과 생각을 떠나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으로 안 들어가고 엉뚱한 뭐 술 잔뜩 먹은 상태라도 혼침 상태를 가리키면 안 되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 건 이제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본문을 또 한번 보고요. 이 말도 또한 그때 달마로부터 대답하라는 핍박을 받아서 한 말입니다. 이 또한 이조해가 실다운 법이 아닌데도 두찬 장로들은 이미 스스로 깨달은 바도 없으면서 곧 이리저리 꽤 맞춰서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시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두찬 장도 그 마음에는 불길이 모락모락 타올라서 주야로 멈추지 않는 것이 마치 봄과 가을 두 차례 세금을 내지 못한 백성의 불안한 마음과 같습니다. 이 두찬 장로라 하는 이 저게 선지식, 그러니까 가짜 선지식이죠. 가짜 선지식. 가짜 선지식이니까 지도할 때는 그런 마음을 시라 하면서도 그렇게 지시하는 본인의 마음에는 이 백성이 불안한 마음과 같이 번뇌의 불길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고 딱 비판을 하는 거죠. 이제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선수행을 오래 했다는 분이든 이빠사나를 오래 수행을 하신 분이라도 화를 벌컥벌컥 내는 스님들이 있다고 하네요. 화가 난다고 하는 거는
화를 낼 만한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깨달음이 없는, 그 사람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산매경에 보면은 마음의 본성에는 근본도 없고 현상을 일으킬 만한 종자도 없다고 했는데, 화를 낸다 하는 건 화낼 만한 종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위 깨달았다는 사람이 방편도 아니면서 수시로 벌컥벌컥 화를 낸다면, 물론 방편으로 끼어져 주기 화를 내는 거는 그건 방편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서 화가 난다 이러면은 깨달은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딱 판단하면 맞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훌륭한 이 선지식들은 매우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무비스의 말씀을 보죠. 해가가 마지막에 분명하게 항상 알기 때문에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말도 실은 달마대사가 충하와 핍박함으로 한우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즉 방편으로 한 말일 뿐이다. 어쩔 수 없이 말로 그렇게 표현했다 이런 거죠. 그 말도 손가락에 불과하다. 자, 이런 말은 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느냐 하면 벽암록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입을 빵긋하면은 혀가 잘린다 이렇게. 그래, 입을 이렇게 입을 연다 하는 거는 뭐예요? 말은 하지 않은데도 입을 연다 하는 혀가 잘린다 이런 표현하는데, 내가 말은 하지 않으면서 입을 이렇게 탁 열었다, 마음이 움직였다 이죠. 벌써 마음이 탁 움직이면 그건 벌써 마음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이라는 거지. 주객이 상대에서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못 깨달은 거죠. 그냥 진리의 세계는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주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 입을 빵긋하면은 벌써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혀가 잘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혀가 잘린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말은 하지 않지만은 마음이 움직임이 있으면 혀뿌리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이 연부를 하다가 또 말수를 점점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마음으로 연부를 하게 되면 혀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마저 딱 없으면 혀뿌리가 조용하지만 마음 움직이면 벌써 혀가 움직이는, 말 나오기 전에 얘기하죠. 그럼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입맛 빵긋해서 혀가 잘린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그는 말을 할 수 없는 자리인데 어쩔 수 없이 달마 스님이 핍박을 하니까 로로상기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뱉어냈다는 얘기죠. 그것도 방편이다, 궁여지책으로 한 말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도 손가락이 불과하다. 만약 방편을 실다운 진리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는가? 궁극적 차원의 실체에 이르지 못하고 마치 이런 것처럼 여기고 산다면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가축보다도 못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삶이 아닌 동물의 삶보다도 못하다는 뜻이다. 또한 묵조선 수행자의 폐단에 대해 마음속은 번뇌의 불길이 여전하여 마치 세금을 내지 못한 백성이 불안한 마음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 세금 내지 않는 방법 알려 드릴까요? 좋습니다. 세금 내지 않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출가하시면 돼요. 출가자는 세금 안 내요. 예? 출가자도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세금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출가자의 세금이라 하는 건 부담이 없는, 소득이 거의 없어요. 스님들은 거의 대부분 기초수급자의 수준도 안 돼요.
몇몇의 이제 스님들이 이제 신도가 많은 절 같으면은 보시가 좀 많겠죠. 그렇지만 큰 절이라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송강사 살 때도 이 강주 스님의 월급이 80만 원이었으니까 20년 전에 얘기하죠. 그걸 얼마 안 되죠. 80만 원. 남쪽에 보니 다른 절에는 강주 스님이 이러니까 벌써 150만, 200만 원 받는데 많더라고요. 유독 송강사는 80만 원 받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죠. 송강사에도 큰 절도 보면은 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 겨울에. 그래 여름에 이제 그걸 또 갚고 송강사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럴 정도로 큰 절이라도 가난한 데도 많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스님들이 그냥 가난하게 이제 사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돈구멍이 막히면 도가 터지거든. 실제 돈이 많으면 쓸데없는 망상을 많이 피울 가능성 많고 그렇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열심히 훌륭하게 수행을 한다든지 또 훌륭하게 이제 그 계율을 잘 지키고 강의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면은 다 이 신도들이 보시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스님들의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뒷방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을 한다면은 그거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보는 게 맞으니까 세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처자집 먹여 살 필요도 없으니까 출가를 하면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대학을 가 공부를 한다든 이런 것도 혜택이 잘 돼 있습니다. 대학 못 가는 청년이 있다면은 출가를 하면 대학 가기는 쉽습니다. 제도 그리 돼 있어요. 그리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성적 이성 간의 문제만은 그것이 하나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끄달림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출가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요. 가고 싶은데 다 가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는 거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계율만 잘 지키면 되니까. 그리고 지도자로서 나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제 속에 살아보니까 걸린 게 많잖아요. 남편이나 아내한테 걸리고 자식한테 걸리고 국가에 세금 내야 되죠. 장사 안 되면 머리 아프죠. 돈 빌려 다녀야 되고 사업이 그냥 파탄나면은 또 그리 나앉게 되는 일도 벌어지고 별일 다 있어요. 또 누가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또 아프고 이러면은 고뇌가 이런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거 생각하면 출가가 좋습니다. 이건 광고예요. 출가하시라는 광고. 예. 요즘 은퇴 출가도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 이게 세금에 대한 이야기고요.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 방편은 반드시 버려야 되거든요. 방편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그 방편이 독이 돼요. 독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 병을 키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명확하게 잘 얘기해 준 그 가르침이 금강경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 강을 건넜으면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은 뗏목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버려둬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뗏목 강을 건너는 방편이잖아요. 방편을 다 했으면 뗏목을 버려두면 다른 사람도 그걸 가지고 건널 수가 있는데 뗏목을 타고 건넜으니까 뗏목이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워. 난 너한테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 너 같이 살래 하고 뗏목을 지고 다니면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방편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 자비수간도 보면은 자비손이라는 방편을 쓰지만은 몸이 사라져 버리고 이러면은
손이란 방편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물을 붓다가도 몸이 사라지면 물 붓는 것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방편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방편은 속이 목적을 다하면은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방편을 버려야 되는데 방편을 궁극이라고 실체라고 착각을 하면은 안 된다 하고 이제 대선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64페이지. 은충에게는 갖가지 괴로움은 없지만 독에 깊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 은충은 이제 은수의 동생 은충이라는 선비는 뭐 괴로움은 없지만 독에 중독되어 있다. 독이라 하는 게 묵조선을 얘기하죠. 오로지 바깥으로 어지럽게 내달리면서 움직임과 고요함을 말하며 언어와 침묵을 말하며 이득과 손실을 말합니다. 게다가 다시 주역과 내전을 끌어다가 서로 적당히 짜맞추 갔다고 하니 참으로 그는 부질없는 일로 무명만 키우는 꼴이 됩니다. 꼴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주역이라든지 내전이라든지 끌어들어가 자기 경계를 자꾸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맞춰보니까 확실히 나는 깨달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는 깨닫지 못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단락 생사 공안을 일제히 결단하지 못하면 죽는 날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안이라 하는 게 이제 생사의 간분을 투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공안이라 하는 이 공안을 잘 보면은 이제 그 공안의 핵심이 화두거든요. 안광이 떨어질락 말락할 때, 목숨이 끊어질 때 말이죠. 또한 염과 노자, 염라대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킬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오. 그런 뒤에 서로 보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내 정신 좀 맑게 할 때만 봅시다. 이렇게 한번 벌써 늦다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미린나 왕문경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행에 대한 얘기를 이제 멘난도로스라는 왕하고 나가시엔나라는 스님이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시엔나 스님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성벽을 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성벽을 쌓을 때 늦다는 게 벌써 점령 당해버리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또 목마를 때 좀 우물 파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목이 마른데 우물 파가 물을 못 마시잖아. 안 되죠. 그거 마찬가지 수행을 왜 하느냐 하면은 미리 우물을 파두는 것 같고 미리 성벽을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 쌓아두어야 하면이 죽음이라는 적을 쳐들어올 때 막을 수 있고 갈증이라는 죽음이 도달할 때 우물을 미리 파두선 마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된다. 수행은 자꾸 미루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시작을 생사의 두려움을 빨리 알아야 돼. 우리는 매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저기에 되고 거기 살 때에 개운사에 살 때 그 개운사 이 앞에는 원주 스님이 살고 그쪽 또 돌아서 뒤채에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적거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원주 스님 돌아가셨대. 그 방에서 방 한 칸 사이 젊은 스님인데 이유도 없이
얼마나 황당해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기 전에 미리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본성이 죽지 않는 이치를 깨우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내조 시잘데없는 일에 투자하지 말고 애만큼 살만큼 살고 돌아가는 이치를 알면은 세속이 그렇다고 알면은 생업은 부업으로 돌리고 수행을 주업으로 돌리셔야 돼요. 먹고 살만하고 이러면은 신경 다 끄고 그냥 수행 매진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내도록 세속에 끄달리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렇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러한 때를 당하여 종행으로 걸림없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쓸 데가 없으며 그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말을 백날 많이 하는 경계가 어떠저떠로 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야. 없다 이게. 마음이 목적 같다 하더라도 역시 쓸 데가 없습니다. 마음이 목적이 같이 그래 된 상태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 반드시 당사자의 생사의 마음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생사의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는 마음을 빨리 깨트려야 된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은충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이제 충고를 하는 거죠. 은수라는 그 형에게 이야기하면서 은충인 당신 동생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으니까 당신이 잘 구제를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강술 부분. 어떤 시대나 사회의 지식인들을 불교 공부를 하여 불법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그동안 알고 있던 이런저런 학설을 동원하여 불교 교리와 서로 연관을 지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는 선불교 요체는 일념으로 화두를 들어 오매 일의 경지를 넘은 뒤 다시 화두를 타파하고 그 힘으로 생사와 대적의 죽음 앞에 당당하고 다음 생을 가고 오는데 자유자재하게 하는 것이다. 은충은 이런저런 이론을 끌어다 뒤섞고 심지어 주역의 내용과도 연관을 지어서 금강경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넘치는 지식과 폭부수 같은 술법이 어찌 생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죽음을 대적 못한다는 거죠. 설사 마음이 무심하여 목석같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죽음 앞에서 단 1초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는가? 천의 어떤 염라대왕이 다시 기다려주겠는가? 전설에 의하면 옛날 중국의 영관사의 제안선사 해상에 주지를 맡은 스님이 죽음에 이르러 저승사자 와서 데려가려고 했다. 그 주제가 나는 주지 노릇을 하느라 수행을 못했으니 7일만 기다렸다가 데려가려고 하였다. 저승사자가 염라대왕의 허락을 받아서 7일 후에 다시 오니 그 주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대개 진실하게 수행한 사람은 저승사자가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생사를 초월했기 때문이다. 야, 이거는 상당히 재밌는 말인데요. 다른 데는 공부하는 스님을 열심히 시봉을 했는데, 염라대왕이 와가지고, 이제 저승사자 와서 죽을 때서 가자 이러니까, 자기 스님들 지봉하다가 그럼 수행도 못했고 했으니까 한 3일만 여유 주시오. 그러니까 3일 뒤에 오니까 그 원주 스님 보이지 않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염라대왕이 아니라 저승사자도 그 스님을 못 봤다 하는 말이 뭘까? 마음의 본성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그 상태에 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모양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누가 찾겠어요? 못 찾아요. 그래서 옛날에 대이라는 그 인도 스님이 타심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황제의 종애를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황제의 종애를 받았는데 황제가 이제 해충국 사보고 그 대의 삼장이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막 찬탄을 하고 이러니까 해충국사가 그 스님을 만나.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에 이제 그런 거 있어. 당신이 그 타심통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살펴보시오. 이러니까
아니 출가자가 어찌 저게 남녀가 노는 유람지에 가서 거기에 구경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내가 어디 있지? 이러니까 그것도 깜짝 놀라는 거죠. 아무리 그 스님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때서야 이제 이 제2삼장이 이 세춘국사 이렇게 참여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 마음이 산매에 들어가 버리면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본성 자리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심통으로도 알 수가 없는 타심통을 가진 자라면 마음이 얼마나 미시하겠어요. 상대의 마음을 캐치할 정도면 아주 미시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움직여서 상대의 마음을 보지만 오히려 상대는 마음을 더 그냥 마음의 본성에 갖다 두어버리니까 못 찾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266페이지 보십시오. 자, 본문입니다. 만약 생사의 마음을 깨뜨렸다면 또 무엇 때문에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키는 것을 말하며, 그렇죠. 생사의 마음을 깨뜨렸다면 정신을 맑게 할 필요도 없고 생각을 안정시킬 필요도 없는 거죠. 왜? 마음 자체가 원래 생사가 없기 때문에 없는 그 자리에는 굳이 새롭게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맑게 하고 안정을 시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종형으로 걷잡을 수 없이 떠드는 것을 말할 것이 있으며 또 무엇 때문에 내전과 외전을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를 밝히면 일체를 밝히는 것이며 한 가지를 깨달으면 일체를 깨닫는 것이며 이게 뭡니까? 해통이잖아요. 모아가지고 하나로 깨뚫어 버리는 걸 얘기를 하죠. 한 가지를 정덕하면 일체를 정덕하는 것이 마치 한 묶음이 실을 자를 때 한 번 자르면 일시에 모두 잘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변한 법문을 정덕하는 것도 그래서 더 이상 차제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구장무불성 화두를 깨달았으니 이와 같이 됩니까? 이 은수라는 그 사이 당시 정말 이 정도의 경지에 갔느냐?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곧바로 이러한 경지에 이르야만 비로소 오를 것입니다. 다시 수행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제 은수라는 분이 당신 이제 깨달았다고 인정해 줬지만은 그래도 다시 대선사가 한 번 더 다짐해보는 정말 이런 경지에 갔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뭔가 하면은 모든 존재 하나로 깨뚫어 볼 수 있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법이라카는 담마라카는 모든 존재 공통되는 모습이 담마 다르마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제 여기서 말하듯이 이 하나를 깨달으면 일체를 깨닫는 것, 한 가지를 정덕하면 일체를 정덕하는 것, 그걸 한번 해볼까요? 말로 할 수 있어요. 깨달으면 더 좋고 아주 간단해요. 자, 사람은 변하거든요. 이 물이 이리가 고정되지 않듯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집도 변합니다. 서울도 변하고요. 대한민국도 변하잖아요. 전 세계가 변하지 않는 게 없죠. 지금 이제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데 무역 전쟁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의 국가는 강대국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답니다. 근데 중국은 하웨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는 바로 패권 다툼이랍니다. 예,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다투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난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 그거 보고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전 정부부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도 중국 죽이기를 계속 할 거랍니다. 끝까지. 근데 시진핑도 이제 2025년
가지 이제 기술 굵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 하나 백기를 들지 않는 이상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답니다. 좀 이야기하자면 변화가 있죠.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죠. 지구 자체도 변해요. 우주도 변하고. 자, 변한다가 하나로 일체 모든 깨뚫었어요. 그래서 이 변한다가 무상인데, 무상을 아는 걸 지혜라고 하고, 무상을 제대로 이제 그 지혜에서 깨달으면은 그걸 깨달음이라 하는 거죠. 그게 바른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몸도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결합체예요. 이 집도 여러 건축 자재 결합되어 있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고, 서울시도 많은 사람들이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서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구도 그렇잖아요. 지구도 다른 이 태양계와 상호 관계를 갖고, 현재 이 태양계는 다른 태양계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온 우주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 상호 의존이라는 하나로서 모든 걸 다 일체를 다 꿰뚫어 본 거죠.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건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부터 이거 온 우주가 다 공이에요. 그래서 공 하나로 일체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바로 꿰뚫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이것은 결국 자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한 골백 번 이야기했지만은, 내 상자가 와가지고 자기 아는 스님은 입으로 들어간 착감한데 1억이 넘고 출가하기 전부터 차를 그렇게 달인이다시피 했고 못 자고 차를 마시면은 이거는 차가 어디서 재배했고 언제 따서 어떻게 만들어서 법제를 해서 이런 거 다 안다는 거지. 차 도인이라고 제가 그래 얘기를 했어요. 출가자의 차 마시면 그런 게 아니라고. 차 맛이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면 분별심만 정장되고 번뇌가 일어날 뿐이다. 차 맛을 통해서 일체 모든 것을 한 맛으로 깨뜨려 버리는 일미로 보는 것이 출가자가 맛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깨뜨려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매우 단순해지고, 깨뜨려 보기 때문에 지혜가 총명해서 번뇌 망상 없어요. 얘기하자면 늘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번뇌가 많은 사람들은 온갖 이렇게 재고 저리 재고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얘기하자면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이게 좀 하늘을 깨뜨려 버린다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아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아마 그렇게 좀 무역 전쟁을 좀 하고 있는데, 딱 그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타너 스님이 애언이 생각나더라고요. 타너 스님 애언. 그러니 일본은 깔아앉고 중국은 두 쪽 나고 한국 남북이 통일된다고 이러니까 그런 조짐이 아닐까? 서로 저거 싸우면은 저 두 쪽 나지 않을까? 두 쪽 나버리면 우리 통일돼 버려 좋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졸지에 타너 스님 생각이 났었어요. 자, 이제 봅시다. 무비스님 이야기. 선불계 요체는 궁극적으로 생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다. 생사의 마음을 깨트린다는 말은요, 선불교만 하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생사의 마음을 깨트리는 데 있어요. 생사의 마음을 깨트리면 부구한 설명이나 고전한 이론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고요하든 시끄럽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한 유교 체계나 불교 체계나 도교 체계나 서양 철학이나 그 무엇도 얘기가 붙을 곳이 없다. 하도를 깨달아 한순간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였다면 따라서 일체를 다 해결한 것이다. 마치 한 틀의 실을 자르면 일시 다 잘려 나른 것과 같은 이치다. 멋져요. 그런데 선불교의 요체만이 아니고 불교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데 벌써 초기경전에도 나와요.
생사심을 타파하는 이야기가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설산동자 개송이잖아요. 설산동자가 수행을 할 때 재행무상시 생멸법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는 이것은 시생멸법,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현상이다. 이죠. 그게 생사심이에요. 그래 두루두루 보니까 나찰이 이거 얘기했거든. 당신 얘기는 그렇다고. 그 뒷구절도 얘기해달라고. 나는 배가 고파서 얘기 못하겠다. 그건 뭘 먹느냐. 따뜻한 피와 살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설산동자 나무에 딱 올라갔어. 뒷구절을 얘기해주면 내가 몸을 주겠다. 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신이 아니 그 귀중한 목숨을 왜 버리려 하느냐니까. 설산동자 다음 생에 내가 부처거를 이뤘어.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염원이 있다. 내가 진리를 구하는데 이 몸뚱아리 하나야 뭐 대수겠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뒷구절이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라. 그 말을 깨닫잖아요. 근데 이 말하고 비슷한 것이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범수유상 개시엄망. 그래 물론 모든 현상을 허망하다 하는 것은 재무상 시생멸법과 같잖아요. 모든 것을 변하는 것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현상이다. 생겼다 사라졌다 현상은 허망하잖아요.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다 사라져 버리면 생멸이 사라졌다가 다 초월해버린 거죠. 초탈한 거죠.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은 정멸이 참다운 그러니까 최상의 즐거움이다. 금강경은 어떻게 해요? 약견 재상 비상이 적견열이라. 만한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은 열애를 보리라. 모든 상은 허망하다 하는 거는 32상 80종의 부처의 상이 다 허망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건 진짜 상이 진짜 부처가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이 부처의 30종 80종호에만 해당하겠어? 모든 존재의 상도 마찬가지인데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그거는 상이 없으면 생멸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생사심 타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불교 요체 궁교 생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선불교 요체만이 아니다. 불교 요체죠. 알고 보면 그런 거죠. 선불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오만한 데가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이제 객기가 지나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어떨 때 보면 하게 돼요. 남 존중 좀 해주면 안 되는데 존중 안 해주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267페이지. 본문입니다. 만약 이미 이러한 경계에 이르렀다면 마땅히 이 본문으로 큰 자비심을 일으켰어. 역경계에서나 순경계에서나 진흙과 합하고 물과 합하여 신명을 아끼지 말며 구업도 아끼지 말고 일체중생을 고해해서 건져내어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비로소 대장부의 할 일입니다. 만약 이처럼 못한다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법문하는 거 부처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 은혜 안 갚을 생각이에요? 부처님 법문 들었는데? 안 그래요? 부처님 은혜 갚아야지, 그죠? 네. 열심히 부처님 법에 대해서는 누가 만나기만 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가, 부처님 법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의 말을 할 필요도 없이 법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꾸 이야기하고 이래야 돼요.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상대도 의식이 깨어나지만 자기 의식도 깨어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말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자기 수준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얘기하면 점점 수준이 이제 높아지죠. 그것이 이제 마음의 특성이,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사람이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마음이 사람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고 일반경에서 얘기를 해요. 왜? 마음이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기 때문에.
마음이 주인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다 하는 것은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도 않지만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하고 하면은 내가 말한 건 내가 귀로 듣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정리가 되고 열립니다. 빵 터지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중앙성가대학 그 교훈사에 살 때에 중학생 법회를 봤거든. 내가 비서법사 돼가지고 법문을 하고 이러니까 지나가던 스님이 저것도 법문이라고 하는가? 나한테 대놓고 얘기 못하고 다른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그게 내 귀에 들어왔어. 그 중학생이 이렇게 법문하는 내용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게야. 제가 그런 수준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수준은 뭐 몇천 배 벗어났잖아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되도 않는 소리 자꾸 하다 보면은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스님께서야 공부를 계속 하시니까. 예. 자, 이제 무비 스님 말씀 들어봅시다. 사업가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것을 다시 사회에 하는 것이 사업가의 할 일이다. 불교인은 불교를 공부해서 다시 중생구제에 해양하는 것이 불자가 할 일이다. 딱 짚어서 얘기하네요. 사업이든 불교든 자비심이 밑바탕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자비심은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어떤 상황이라도 가리지 말고 뛰어들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업을 짓고 죄를 짓는 일도 각오해야 하며 심지어 지옥에 들어가는 일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보살이며 불교적 대장부다. 진정한 대장부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대선사나 유보하겠게 그 전무를 당부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 동생 은충을 정법으로 이끌라는 의미이다. 맞는 이야기죠. 좋아요. 이 한마디로 끝났네. 예. 이 자비심이 참 중요한데 이치가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감정을 상하게 하면 원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에 맞게 행동하고 말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해야 돼요. 감정을 상하게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을 가지면은 이치에 맞게 이야기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근데 그게 좀 필요한 사회예요. 내일 그 자비선사에 뭐 생명연대 사람들이 와서 생명정원 행사를 이제 가지는 보니까 성주가 자살률이 높대요. 그래 뭐 청년대 자살할 리는 없고 노인 자살이겠죠. 제가 보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 행사를 하고 서울서 한 40명 이상 내려온다고 하네 자비선사로. 그래서 그게 생명연대 단체가 가입하고 온 단체 거의 한 40여 개가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는 종교가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불교도 거의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저기 음성의 꽃동네에도 했고 저기 또 전라도 쪽에는 그것도 했다니 충청도 하고 전라도에는 원불교 했었고 그래서 이제 불교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 몰색한 중에 어째 그 자비선사에게 부탁이 왔네요. 그 이제 동대 이범수 교수가 선업스님한테 이야기하고 선업스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 들어보니까 좋다. 오케이 했어. 그러나 그건 좋은 행사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생명연대락 하는 것을 해를 만들어 가지고 생명 존중심을 함양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불교는 생명을 어머니로 보고 있어요. 그래 어머니는 자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그대로 자비예요. 이야기하자면 왜 그러냐면 생명은 생명을 낳았고 생명은
그 생명을 유지시키고 존속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은 다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제가 식목을 하면서 행사하고 오후에는 생명은 어머니다 한 주제로 제가 강연할 겁니다. 관심 있으면 많이 참여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